사람들은 저마다 그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과연 온 인류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냐?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마태는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0년을 넘게 말만 한 것으로 그만두지 않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토록 알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로마의 탄압을 끊는 강력한 군사 국가의 탄생이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 로마의 압제를 끊어버릴 강력한 군주국가, 강력한 군사적 국가가 탄생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으면 가게 되는 나라, 그러니까 공상 세계 속에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군사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는 전투 국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은 마치 한 130여 년 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처음 코가 이렇게 높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단순히 선교사님들만 들어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조선인들에게 135년 전에 처음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한 적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전기, 전구, 의학, 화학, 교육 등을 함께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경복궁 옆에 가면 창경궁 있죠. 그 창경궁에 보면 샹들레가 이렇게 딱 달려있거든요. 그게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선교하러 처음 들어왔을 때 창경궁에다가 샹들레를 달아줬어요. 처음으로 조선에 전기가 들어오고 전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라가 임해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천국이 더 이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라나 죽어서 가는 나라 혹은 가상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예수님은 성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그토록 원하셨어요. 로마의 억압에서 자유해지는 강력한 군사적인 나라,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열렸으니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토록 얘기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비유로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산타가 아니라 세상의 파티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지금 계속 예수님께 쏟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항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사항이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관심을 갖는 것,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찾아서 2절입니다. 시작.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결혼 예식과도 같다. 혼인잔치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멋지고요, 가장 즐겁고요, 가장 복된 시간이고 장소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재환이와 도연이 결혼식 날에 제가 주례를 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신랑 강재환 씨의, 강재환 군의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에서 봤거든요. 얼마나 당당하게, 노래는 안 불렀지만 마치 그 당당한 걸음 속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그러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강재환 형제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가장 멋진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혼례 예식이에요. 혼인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잔치가 누구의 잔치인고 하니 어떤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 준비한 혼인 잔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임금이 준비한 잔치라는 거예요. 임금이 준비한 잔치니까 모든 면에 풍성했을 거예요. 모든 면에 기쁨이 넘치고 부족함이라는 것은 절대 없는 결혼잔치가 바로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임금은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회를 연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에 보니까 아주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14절에 가서 보면 이 임금이 정작 결혼잔치에 와 있는 하객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인데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정작 택함을 입어서 이 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너무나 적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혼인잔치는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어요. 천국은요, 초대받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초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오히려 초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종국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혼인잔치와 같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실제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라는 데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과연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 누굴까요? 누구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임금의 아들은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처음 임금이 이 잔치에 초청했던 손님은 과연 누굴까? 임금은 완벽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풍성함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임금의 초청을 받고도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4절 그래서 임금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초청해요. 내가 소를 잡았어.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잡아서 성대한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어서 오시오. 당신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끝내주는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오십시오. 재차 그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너무나 냉랭해요. 5절을 보십시오. 종들이 다시 한번 가서 초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래요?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6절에 가서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이 보냈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해요. 아니, 잔치에 초대했는데 자기 일하러 가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차 여러분도 가시죠, 여러분도 가시오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종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소식을 들었던 임금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온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이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니까 얼마나 멋있는 잔치였겠어요.
하나님이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신 후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기다리고 계셨건만 왜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임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오지 않은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어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나요?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아들을 위한 잔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고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그러므로 만약 처음 초대받았던 이들이 임금과 그 아들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임금의 초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을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위한 잔치였고 그의 아들을 위한 잔치였으니까 내가 임금을 위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니 이것은 영광이죠. 하나님을 위한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그거보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일은 없죠. 그것보다 바쁜 일은 없죠. 마땅히 그 잔치에 참여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임금과 그 아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싫었어요. 그 초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임금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리 밭에 일이 많아요. 사업할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이 있고 시집 장가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이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과는 너무 다르죠.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나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몸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늘과 이 땅의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시작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애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사명이어야 돼요. 밭에 일하러 가는 것, 사업하러 가는 것, 시집 장가 가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 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된 천국 잔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요, 죽어서도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기간이어야 됨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계기가 돼야 돼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나에게 천국을 실현해 주신, 나의 삶의 천국을 침투하여 가지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르심의 은혜를 합시다.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사람들은 흔히 천국 가면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선한 공덕을 쌓은 사람, 어떠한 공력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첫 번째, 어떻게 저런 인간이 천국에 왔을까라는 것 때문에 놀란답니다. 천국에 전혀 오지 못할 것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 온 것, 그것 때문에 놀란대요. 두 번째, 당연히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놀랐대요. 누가 보더라도 천국에 가까웠던 사람인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네. 마지막 세 번째 놀란 것은 내가 천국에 왔다라는 것 때문에 놀란대요. 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은 처음 자신이 정식적으로 초대했던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자 그들을 가리켜 그들은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를 위하여도 나의 아들을 위하여도 살지 않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정의하세요. 그리고 다시 종들을 시켜서 거리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초청하기 시작해요. 데리고 와라. 그들을 내 잔치에 초청하라 말해요. 이에 종들이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무나 초청하는 거예요. 종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두 부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천국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첫 번째, 악한 자. 두 번째, 선한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악한 자가 오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안에 동네에서 유명한 사기꾼, 성폭행, 산범 괜찮겠어요? 하나님은 천국잔치의 손님으로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자격을 보고 선발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임금은 다 알아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임금 되신 하나님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공력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선행을 쌓았기에 가는 극락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가 선하든지 그가 악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일까요? 천국은 그저 임금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just yes 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요. 천국은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을 이미 얻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나는 악한 사람인데 내 안에 악이 얼마나 많은데,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오직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그곳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그저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은 사람에게 허락된 천국이라는 은혜예요. 대림절은 이 은혜로 감사하는 절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그게 왜 기쁨인가요?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중에 말구유에 누워본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나요? 여러분 중에 유리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왜 뺨을 맞아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뺨 맞아본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이 가장 찌질하고 가장 초라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보다 더 낮은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어떠한 악한 자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내가 옴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천국이 열린 거야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은 은혜로 열렸어요.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림절기는 나에게 이미 임한 천국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부르심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절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보내주신 것에 순종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예요. 하나님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속장으로 세우시고 자격 없는 나를 목사로 기름 부어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 천국을 넝쿨째 들어오게 하셨으니 주님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는 곳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절기가 대림절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곳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곳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 예복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탈락하게 되었던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내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종들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냥 길거리 캐스팅 당한 거예요. 자격과 조건 보지 않았어요. 착한지 악한지 많은지 적은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다 잔치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임금은 그 가운데 합당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추려내셨어요. 모든 사람이 임금의 초대에 응해서 결혼 피료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그 잔치에 초대됐던 사람들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잔치가 잘 진행되고 있나? 사람들은 잘 왔나?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임금의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봤대요? 임금이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임금이 묻습니다. 왜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천국은요, 합당한 예복을 입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초청은 받았지만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복 입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천국의 입장의 조건이 있대요. 천국을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배운 자로 못 가진 자로서 입장의 조건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초청하십니다. 천국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를 기회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복이에요.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모든 사람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건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예복 입으셨습니까? 결혼 예복 입는 거예요. 천국의 임금 되신 하나님은 이 예복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예복 입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복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풍습 중에 혼례 예식에 손님들을 초대할 때 그들이 입고 올 수 있도록 먼저 예복을 보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냥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준비해서 100벌이면 100벌, 1000벌이면 1000벌을 준비해서 그 손님들에게 이거 입고 오십시오라고 예복을 주는 풍습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풍습을 기초한다면 9절에서 주인의 명령을 받아 길거리로 나갔던 종들은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 혼례 예식의 사람들을 초대할 때 입으로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준비했던 예복을 한 번씩 줬을 거예요. 입고 오십시오. 이 예복을 입을 때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좋은 실크로 좋은 캐시미어로 당신을 위해 예복을 준비했으니 이 예복 입고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예복을 한 번씩 줬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입는 예복을 유독 한 사람만 입지 않고 예식장에 온 거예요. 그가 누굴까? 왜 그랬을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준비할 것도 없고 구입할 일도 없고 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임금이 준비해 줬으니까 그냥 입고 오기만 하면 돼요. 실수로 안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유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임금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 그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예복이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하러 입어? 나는 예복 필요 없는데. 두 번째, 이 사람은 그 예복으로 자신을 가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복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종들이 내거리에 나가 초대한 사람들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었어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동네에서 유명한 사기꾼도, 욕심장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임금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복을 줬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선물로 준 거예요. 또한 기회로 준 거예요. 이들이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악한 사람인데, 범죄자인데, 심각한 사기꾼인데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임금이 제공해 준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복 입지 않으면 누가 봐도 사기꾼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는 순간 뭐예요? 나는 임금에게 초대받은 잔치의 손님이다.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죄됨을 무엇으로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입었을까?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과 죄와 비천함과 연약, 가난함과 모든 부분이 예복으로 가리워지는 거예요. 예복은 그런 거예요.
예복을 입을 때 그 사람의 허물이 아닌 예복이 드러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받는 것이 예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복을 거부했어요. 어찌하여 잔치 자리에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더러움에 취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임금의 눈에 거슬렸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모습. 반대로 예복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가리워지는 게 예복이에요. 나는 예복을 입을 다른 사람과 질적으로 달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복은 기회예요. 나의 교만함을 꺾을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은, 그래하여 교만한 사람은 예복 때문에 내가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가 뭔데? 은혜가 뭔데? 성도가 뭔데? 교회가 뭔데? 왜 나의 부함을 가려?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잘남을 가려야 되지? 왜 내가 집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 싫어! 나는 내가 더 중요해. 그래서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나의 공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것보다 사회적인 나의 지위, 나의 학위, 나의 실력, 나의 부와 명예, 나의 돈이 드러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그것으로 잔치집에 가는 거예요. 봐라!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는 줄 알아? 이걸 왜 가려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 모습은 임금의 눈에 거슬렸어요. 오직 은혜로 열리는 것인데, 오직 은혜로 들어오는 것인데 나의 공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가 필요 없다고 거절하니 임금의 눈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기 거부했던 예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운일까요? 양복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옷 입었대요? 예수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래요. 이어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다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잔치에는 들어왔으나 이 사람은 예수를 입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는 앉아있지만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아닌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일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뭐 했는데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룬 거지. 교만한 목사. 하나님이 뭘 보여줬는데 내가 건강관리했으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 거지.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여전히 나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임금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잔치에 초청되어 이 땅에서 그 잔치집 문 앞에 이르게 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의 공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절기예요. 우리에게 비록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교만함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옷을 입혀주셨기에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대림절기는 하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절기가 돼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입, 나의 행동,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절기. 집 사고 차 샀으니까, 나는 결혼했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나는 좋은 일 많이 생겼으니까로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 잘 됐네, 예수 믿었으니 이렇게 잘 살고 있네.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것과 같은 자격 없는 나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구속의 옷, 그것 때문에 감사 찬양하는 절기가 돼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나의 뜻을 감추는 절기, 예수님의 뜻 안에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과 나의 정욕과 나의 죄된 습성을 끊어내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도전하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이 변화돼야 됩니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아야 됩니까? 무엇을 포기하셔야 되나요? 여전히 돈이 포기 안 되십니까? 여전히 자존심이 포기 안 되시나요? 나의 계획이 포기 안 되십니까? 술과 담배가 포기 안 되시나요? 죄된 습성이 포기 안 되십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주신 것이 대림절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삭제되었으면 좋을 법한 이야기,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었으면 좋겠을 뻔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환들에게 말해요. 야, 그의 손발을 묶어.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요. 초대하는 자마다 이미 아낌없이 예복을 줬잖아요. 악한 자도 줬고 사기꾼도 초대했는데 기왕 들어온 거 한 벌 더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서 한 번만 더 예복 챙겨주고 참여하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복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온 사람 아예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곳에 떨어뜨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고 은혜의 기회를 떠나보낸 뒤에는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디에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2000하고도 21번째 맞이하는 이 대림절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기회의 시간, 예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돈과 나의 지갑과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시간, 또한 나의 소유, 나의 계획, 나의 업적,
나의 교만, 나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예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기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절기예요. 오히려 바뀌어야 되는 절기예요. 이 귀한 절기를 보내며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헌신이라면 헌신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희생이라면 희생의 자리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섬김이라면 그 섬김의 자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임한 천국의 기쁨과 풍요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